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모두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한 장 한 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신약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굉장한 년을 거쳐서 이 신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에 신약에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특별히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나갑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주인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보든 또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가든 책에는 주인공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집을 가면은 그 집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함께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실 때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느니라. 곧 이 신구약의 성경 모세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신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든 것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으나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부를 보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자연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그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장가를 보내고 딸이 있기 때문에 시집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시인하고 그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도 보고 또 구암, 사이판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도 방문하고 봤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목사님도 교인들도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지 사실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한국에는 교단이 많지요. 모든 교단에 이번에 새로 임명된 총회장들만 모인 곳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곳에 봤습니다. 사실 그곳에 가서 물론 거기에 참 엄숙한 자리고 했지만은 제가 그곳에 가서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높음을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가 힘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생활이 내가 중심된 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해주는가 이것을 중심하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는 그 노력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힘을 얻어볼까 하는 이것이 더 중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보아도 거기서 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매일같이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의 주인공은 곧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생활 속에서 또 기도할 때에 성경 볼 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수 있도록 내가 담대하게 조금 더 여유, 조금 더 의심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때에 이럴 때 과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곳에 7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7가지 모든 사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는 세리장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18절부터 26절에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장림된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고 32절부터 34절 다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는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가 이 7가지 사건은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조금씩 틀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7가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점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곧 예수님은 긍휼함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긍휼함을 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쌍해 보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거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LA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시청 근처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거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노숙자라 그러죠. 집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저나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길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사람과 같이 그 밖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노숙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고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의 향하신 온전한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참 우리를 볼 때 불쌍하구나.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중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불쌍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참 우리가 동정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신 긍휼함입니다. 물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 여러분이 중풍병이라는 건 아시죠? 이 중풍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팔은 발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은 손이 손대로 움직여줬으면 좋은데 손이 움직이질 않고, 내 발이 발대로 움직여줬으면 좋은데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또 중풍병자는 말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마음속에, 생각으로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것을 곧 중풍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불쌍하기를 해. 안심하라. 물론 그 중풍병이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봤을 때에 그 중풍병자의 그 병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문제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 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질병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문제는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내가 중풍병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이 꼭 내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곧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으로서 영광을 드린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자랑거리가 곧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특성이 뭔가? 다윗의 무엇이 특성일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생각한다. 다윗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다윗을 나는 가장 정확한 인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다윗을 본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모든 문제, 다윗의 모든 문제가 죄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곧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절과 6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했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편 51편 1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곧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것에 있다는 것을 기록했지요.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1절과 6절 사이에 나의 죄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우리 아버지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태어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윗이 말하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곧 아담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죄 속에서 난 사람이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에 앉으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났고 내가 전 생애가 죄로 말미암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은 이 죄 문제,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만일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오신 것을 조금 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죄, 나에게는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받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한 것,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없이 행한 것, 곧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전부가 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생활은 전부가 죄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전부가 다 죄라고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선을 많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보고 도와줘요. 한국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은 신문에다가 얼마나 대기업에서 돈을 기증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을 비록 불살을지라도 정말 내가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한다 그래도
내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나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하지 않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죄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오는 것을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아라 한 것은 물론 너에게 있는 중풍병도 중요하고 너에게 있는 연약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것이 곧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오늘날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곧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는 생활이 곧 죄고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생활이 죄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곧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가도 성공한 사람 많고 미국에 가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타임지를 잠깐 보니까는 이번 주간의 타임지에 가장 주제가 뭔가 하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50사람을 선택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성공한 50명. 그래서 50사람의 사진을 붙이고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공한 사람 50사람을 쭉 했는데 참 그 중에 동양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동양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 여자예요.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무엇으로서 미국의 50인 중에 들어갔는가 하니까는 이 월남 전쟁 그 기념탑을 만든 건축 미술가인데 그 여자가 50인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50사람 중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다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이루어놨고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해놨다 그래도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중풍병자다. 너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죄 속에서 끝나는 이런 불쌍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이 세상에 노출을 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능히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 속에서 사는 인간이다.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였으면은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우리가 오늘 본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 이 세상에서 나는 건강하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 찾아온 사람 없어요. 중풍병자, 눈먼 자, 문둥병자, 혈육증으로 앓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뭔가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죄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러면은 너는 살 길이 생긴다 하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ickness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암병이라든가 간질병이라든가 또 뭐 심장병이라든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은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sicknes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iseas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실 때에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감기 들었다든가 암병이 있다든가 심장병이 있다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병이 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이 암병은 당장 물러가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들의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한 것은 뭡니까?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disease라고 하는데 이 disease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disease라 합니다. 편안치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 생활 속에서 편안치 않은 것 이것도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약한 것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뭐만 여러분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아픔, 나와 자녀들과의 문제,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또한 나와 부모와의 사이의 문제, 이것이 전부가 약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디지즈. 다시 말하면은 편치 않은 것. 이 디지즈라고 하는 것,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냥 약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저 변약한 것, 내가 정말 몸이 아픈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것은 디지즈라고 하는 것,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한 것 중에는 마음의 아픔, 고민,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의 문제,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매일같이 낙제하는 이것도 하나의 디지즈예요. 이것도 약한 것이에요. 또한 또 정말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 아내가 와이프가 음식을 잘 못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불편한 것,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은 이것도 고침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받고 이 말을 깨닫고 이 말을 들을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으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남을 해치지 않고 잘못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사오니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녀로서 이 세상에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 그러면은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자라는 방법, 또한 나에게 부자 부모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을 수가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이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 있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 속에서 났습니다. 나는 죄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 선물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오늘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부족함이 많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중풍병도 고침을 받고 떠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